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알지 않고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입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히 성경을 한번 읽는다라고 하는 다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도전도 해보셨을 것이고 또 그것을 성취하신 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완독을 하면서 성경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렇다고 억지로 이것을 해석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내가 단순히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읽고 그냥 아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계시록이 누굴 대상으로 쓰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봐라 라고 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위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귀양살이를 하면서 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환상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멀리 미래에 있는 그 있을 이야기들을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읽기를 바라고 썼던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시대, 그 극한의 어려움, 예수 믿으면 죽는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매 시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대 그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 누가 읽더라도 고난 속에서 성도가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답게 서야 할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마를 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백마를 탄 자. 맥락을 보면 19장 2장 이전까지는 환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나타난 이 백마를 탄 왕자는 환란을 당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살아갈 환경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합니까? 박해를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만납니까? 그런 것들은 없더라도 성도라는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유를 감당해내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가라는 것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백마를 탄 이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백마를 탄 자의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4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바로 이런 그 이름, 백마 탄 자의 그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이름에 나타난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말세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계시록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백마탄자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좀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 이것은 뜻이 믿을만하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의 끝을 아멘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 아멘이라는 그 뜻 자체가 충신이라는 말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백마탄자 심판자는 믿었고 진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거짓도 섞여 있지 않은 항상 믿을만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 사실인 자체, 바로 그 의미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충성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충성의 성경적인 의미는 진리에 정통한 것이 충성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명령을 내려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는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일 때 따르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기도의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나는 믿습니다, 그 진리를 따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신과 진실이신 그분은 공의로 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결국 공의를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공의가 무너지는 자리는 엄중한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충신과 진실에 담아져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도 거짓을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 서야 된다는 가장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과 또 진리 사이에서 머뭇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진리를 따르게 되면 맞이하게 될 어려운 상황들, 곤란한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잠깐 눈을 감고 거짓을 따를 때 얻게 될 이익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가 작은 이익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를 때 얻어지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고 더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처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히 사단의 권세가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를 따를 때 우리 가운데 공격해오는 그 영적 도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백마탄 자 심판주는 오직 공의롭게 판단하며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늘 정직해야 됩니다. 바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그 충성은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백마탄 심판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성도 역시 타협 없이 이 시대의 거짓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자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그 이름 예수, 충신과 진실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백마탄 자가 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그 모자 같은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에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여진 그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백마탄 자 자신만이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지. 그분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도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얼만큼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고 있는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신 범위 안에서만 아는 것뿐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난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신 것 이런 것들밖에는 아는 것이 없어요. 간혹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는 대단히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17세기에 갈릴레오가 이 엄청난 발견을 했지요. 이전에는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다의 끝이다, 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끝은 그러면 우리 세계관이 그 끝은 바다 끝은 낭떠러지다라고 생각해서 저 끝은 넘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수평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서 멀리 나가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간 사람들, 좀 멀리 나간 사람들의 모험담을 들었을 때 그 멀리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나는 저 세상 끝까지 다 가봤다는 것처럼 바다의 세상 끝까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정말 바다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지구의 이 형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갈릴레오는 만환경으로 바다를 보고 항해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은 바다의 끝이 아니라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둥근 지구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항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다를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꾼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촌스러운 수준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법 안다고 떠드는 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저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전부일까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전부 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마탄 자의 머리에 쓴 관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아는 것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초월성은 감히 오늘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능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존재이어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모두 성립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은 신비로움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밝혀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만큼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만큼 알고 있으면서 마치 엄청난 것들을 알고 있는 양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아는 자가 되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엎드리되 겸손하게 주님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아는 양 교만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오늘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당신을 알려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알려주신 대로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가 다가오시는 영역 가운데 더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귀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 아는 양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맙시다. 항상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백마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백마탄자는 심판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름인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그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 역시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나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끊쳐져 있어요. 그냥 알고 있는 말씀,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담고 있는 그 말씀 속에 그냥 그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 잡다한 우상 숭배와 섞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액면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지 이게 우상 숭배인지 잡신을 믿고 있는 건지 혼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내 신앙을 담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나도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모두 다 우리 기독교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가 또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자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종교 개혁만 보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진 기독교를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것이 종교 개혁인 거예요. 다른 것이 개혁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갖 교회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개혁인 거예요. 개혁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십자가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핵심입니다. 내 신앙이 개혁되어진다? 내 신앙이 변화되어진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내 신앙을 중심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이 이상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변화이고 이것이 바로 개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마탄자가 심판자로 오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됐으면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해 감으로 순종해 감으로 순종할 때 얻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아는 자가 자신밖에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에 대해서 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세상의 논리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내 앞에 보여준 환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진실한 자예요.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자가 곧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다 그만두셔야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는데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다 잘된들, 그 모든 것들이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것은 다 우상숭배이고 결국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래도 안 하실 겁니까? 그 교육부서는 예선전을 통과해서 정말 그 우리 앞에 같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만 같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 무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은혜를 받는 모습으로 이 암송대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백마를 탄 자의 옷과 다리에 쓰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경배 받으실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통치의 완성은 마지막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그때까지 늘 주님 앞에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왕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가 한번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영화나 모든 것들 드라마를 통해 보시잖아요. 왕이 지나가요. 멀찌감치 서도 무조건 엎드립니다.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왕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왕이라고 하면서 그분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우리 청년들 세대, 청소년 세대가 수유립교회와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여기서 하지 않고 수유립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죠. 어제도 같이 저녁에 집회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제가 마지막 강사였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조금 서운하게, 이만큼 서운하더라고요. 수유립교회 성도들은 한 10대 명 와서 성도들이 응원하고 있는데 좀 외롭긴 하더니만 그러나 다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고판에 다 붙여놨으니까 알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틀 동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음했다고요. 이 주제가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떤 삶의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욕심대로 따라가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요. 그리고 내 수치와 내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은 대충 무시해도 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까짓 거 잊어버리면 돼. 무시하면 돼.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심을 믿는다. 나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주인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누가 주관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누가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제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래서, 그분 아래에서 내가 주인인 것이, 내 왕의 안에 내적인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피폐하게 만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잠자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흘러가는, 분리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삶인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내 삶의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자, 경건한 척 종교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나누지 아니하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왕권, 통치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그렇다면 나도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점점 더 힘들어갈 겁니다. 예언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성경의 흐름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점점 어두워갈 것이고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고 신앙 때문에 더 힘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편할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더 힘들다니까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되고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왜 내가 욕먹노?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욕먹지? 이런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 나의 왕 되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아는 양 착각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밝혀주시는 만큼 알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그 앞에 겸손해야 된다. 또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방법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우리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도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약속이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평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